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다 함께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예,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벽 있을 청년부 가족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설 명절에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오늘 또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받기어 나오니 그 말씀을 우리 삶에 던질 수 있도록 그것이 심겨지고 자라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설 명절 때마다 이번에는 코로나라서 많이 이동이 좀 적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참 긴 거리를 우리 긴 시간을 우리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또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기간이 바로 설 연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차나 기차를 타고 가실 때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이렇게 마음이 막 화가 나거나 불편하거나 마음이 어려우신가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추억들과 또 즐거운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또 그렇게 고향으로 또 집으로 가게 되는가요? 아마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하든 기차를 타고 이동하든 그 시간들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가는 목적지,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는 그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힘들지만 함께 가는, 어릴 적 함께 운전해 가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또 함께 기쁨으로 이야기와 또 그런 담소들을 나누면서 가는 그 시간들이 사실 우리를 더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민수기 말씀 9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사실 아직 시작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절반, 3분의 2, 3분의 1, 이제 40년 중에 1년을 마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은 앞으로 보여질 그 모습들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불안해함으로
그들 삶 가운데 무언가 빠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불신과 신뢰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무엇을 디디고 있는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누구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는지가 확실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차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이 차가 경기도로 가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두 가지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한 부분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것을 소유하게 하시며 그것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데요,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광야 한가운데 있는 그들은 매우 사실 불안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를 통하여서 많은 기적과 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장을 하였다라고 하지만 50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광야에 이제 본격적인 광야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이 믿을 만한 구석이 사실 하나라도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의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지,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험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대단한 것이지만, 그 패스오버, 6월절의 역사가 참 대단한 것이지만, 그 탈출할 때 50일 가운데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지키신 그 역사가 대단한 것이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역사가 참 대단한 것이지만, 오늘 이 시내산에 1년 동안 이 출애굽한 1년의 시간을 지켜주신 것이 참 대단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대단한 기적들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런 믿음이 아직도 없다면 사실 이 광활한 광야는 이들에게 무엇일 수밖에 없습니까? 광활한 무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 꼬꾸라져 죽어도, 어디 사고가 나서 실족하여도 누가 그것을 기리거나 알 수조차도 없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광활한 척박한 광야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비유를 해드렸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척박하고 누구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해서 알아봐 주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 말씀을 받아서 오늘 이곳에 나가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던져 넣는 시간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연결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여기 와서 아카데미컬한 그냥 수업을 받는다라고, 뭔가 교훈을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여기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지난 학기에 들었던, 학점 받았던 수업 다 기억나십니까?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여러분이 서바이벌 하는 것, 생존하는 것과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은 여러분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조금 더 이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오늘 저는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전달해주는 메신저일 뿐이지,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놓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던져 넣어서 그것이 심겨지고 자라고 혹은 그것이 피는 것,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힘들어하고 사실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과 저희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9장이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민수기 9장 이후에 10장 이후에 나오는 광야의 39년 동안 시간들을 함축해서
우리가 묵상하였던 1절에서 14절까지, 15절에서 23절까지 이 말씀에 함축해서 광야 생활의 핵심을 넣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따라서 누가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게 광야 생활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었고 무엇으로부터 내가 어떤 값을 통해서 구출되었으며 내가 어떠한 50일에 어떤 1년의 시간 동안 어떤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만 마음에 잘 새긴다면 1년의 그 역사로 39년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함께 묵상하는 이 한 시간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여러분들 한 주를 살아가는, 또 인생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 15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해답, 정답, 키워드는 하나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오늘 민수기 9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두 가지 키워드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막이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진영입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제가 성막을 사진을 띄우고 막 성막을 설명하고 성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며 설교가 지난주도 꽤 재보니까 40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조금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더 길어질 것 같아 넣지는 않았습니다. 세마포 울타리에 뜰이 있습니다. 뜰에 번제단과 또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씻을 수 있는 물두덩이 있고요. 그것을 덮고 있는, 그 성소를 덮고 있는 천막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우리가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 주변으로는 예배를 섬기는 이 레위 지파가 주변에 둘러싸고 있고요. 그리고 세 지파들이 총 12지파가 진영을 이루어서 행진을 했다가 섰다가 행진을 했다가 머물다가 했던 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막의 이동입니다. 왜 제가 두 키워드인 성막과 진영을 이야기했냐면, 진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성막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을,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 여러분 삶으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무엇을 중심으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 표현으로 하면 뭘 상징하냐면요, 성막 없이는 그들은 사실 뭔가 앙코가 빠진 찐빵 같은, 뭔가 붕어빵에 붕어가 빠질 수 있고 붕어빵에 팥이 빠진 그런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그들 진영에, 그들 삶에,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게 무엇이었다고요? 성막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구름 가운데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이 성막이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쳐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한가운데로 오셨다는 것, 밤낮으로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프로포즈한 그 건물이 무엇이냐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유리한 자들같이 길 잃어버린 주인 없는 양과 같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센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그들은 바라보아야 될 가치가, 중심이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시죠. 저희 장인어른 장로님께서도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새벽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이사를 가셨어요.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그냥 그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새벽에 조금이라도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 위함으로 그렇게 행동을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욱이 자기 백성을 여전히 내가 구원하고 있다는 것. 영원히 함께할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유일하신 분이, 너희의 중심이 되고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함께 영원히 누릴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 그들은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성막을 인도해 가는, 그 백성들을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인도해 가는 그 한 표상이 있었는데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9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7절까지 읽었습니다. 무엇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합니까?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구름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은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에 출애굽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과 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요?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이 단순히 혹은 불기둥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뜨고 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서 그것을 모세조차도 가까이 할 수 없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을 만큼 그 구름이 이 성막, 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기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릴 적 주일학교 설교 때 그런 설교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굉장히 목이 말랐는데, 굉장히 햇빛 때문에 힘들었는데 구름이 떠서. 뭐 틀린 비유는 아닙니다. 당연히 광야 생활 가운데 그런 이점이 있었을 거예요. 구름이 떠오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 포인트,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매주 말씀을 접하고 우리가 교회로 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시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어떤 다른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행사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전에 앉아서 일찍 와서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이 전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귀에 들리는 것에 이끌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전에 오늘 또 충만하신 분이시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까? 구름으로, 저녁엔 불과 같은 모양으로 불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후 18절을 보면 이 구름에 의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참 매우 중요한 이 문장이 등장합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뭔가 교차되어서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것이 뭔가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구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뜰 때에 그들은 무엇에 귀를 기울였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그들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통해서 반응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에 그들은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들에게, 지푸라기라고 잡고 싶은 그들에게 사실 하나님의 인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엇보다도 갈급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 두 가지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이 그것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짧은 9절의 말씀 가운데 무려 8번이나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하는 것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는 이 인도하심과 이들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데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한 달, 1년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으면 눈을 뜨면은 가장 먼저 뭘 보겠습니까? 구름을 보겠죠. 성막을 중심으로 있었으니까 성막을 보겠죠. 사인이 없으면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실패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야기들만, 오히려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기억하지만 이토록 사실은 하나님과 애틋한, 하나님을 신뢰했던 백성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명령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저를 움직여 가고 있나요? 우린 자꾸 보려고 합니다. 뭔가 그 징후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먼저 보여주십시오. 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번에 진급, 승급하는데 직장인들, 우리 청년 일부 지체들, 하나님 이번에는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지시하실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걸 듣기 원하십니까? 오늘 또 막 오병이어의 기적, 만나 몇칠억의 기적, 저 먹는 거밖에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기적을 원하십니까? 진짜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신 줄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신앙은 이래야 된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이러해야 된다, 물론 그런 형식적인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깊숙하게 무엇을 하나님께 보시겠습니까? 내 명령을 따라 네가 하루라도, 일주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너희가 머무를 수 있겠어? 너희 기다릴 수 있겠어? 말씀이 멈추라면 너희 멈출 수 있겠어?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고, 말씀하시면 머물 수 있고, 말씀하시면 즉각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새벽에 있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누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잘 가진다는 것이죠. 늘 그렇게 사실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걸음을 멈춰 세워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 대상, 인물, 사건, 상황, 환경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 9장을 마무리하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막는 가장 큰 존재가 사실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전에 형상인가 우상인가라는 설교에서 한번 언급했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 첼렘이 사실 우상이라는 이 구약의 단어에 동일한 단어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무엇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참 기가 막히는 겁니다. 에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희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물질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나와 관계가 틀어진 그 친구가 원래부터 잘못된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의 요인은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싹 틉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싹 틉니다. 한 단어로 하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그늘을 벗어나면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또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곧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재정비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것들, 기념해야 될 것들, 지켜야 될 것들, 챙겨야 될 것들, 구비해야 될 것들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유월절을 기념하고 그분이 손수 한 땀 한 땀 가르쳐 주시고 짓게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새로운 라이프, 새로운 광야 생활을 설계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분의 시간과 때가 있다고 우리가 지난 예전 설교에서 그 카이로스에 대한 개념을 배웠지 않습니까? 오늘 또 그 시간은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듯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특별히 이 청년의 시기에 훈련시켜 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제가 먼저 언급해서 비유를 들었지만 이들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막의 구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옆에 두고 주무십시오. 간혹 꿈에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일어나서 막 찾아보는 경우도 있지요. 아니면 저녁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갑자기 연결지어서 여러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아침에 펼쳐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게 여러분 아침에 가지는 큐티 시간, 그 한 15분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그 시간이 여러분들 하루를 책임지고 여러분 일주일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반응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환경이나 급변하는 초시대라고 하죠. 어떤 통신사 광고에 나오는 카피라이터인데요, 초시대. 초가 무슨 초입니까? 뛰어넘는다. 시간을 넘고 환경을 넘고 공간을 뛰어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아주 민감하고 빠르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유일하게 보고 듣고 반응해야 하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저들과 같이 가봤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가보지 못한 광야 같은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다면 이 모든 길을 설계하시고 이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이 모든 길의 상황과 사건과 어려움들 가운데 오늘 또 긴밀하게 속삭이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그분의 입술을,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적용하고 싶으시죠? 네, 하나님 말씀 중요한 것도 알겠고 하나님의 그 성막,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 중요한 것 같다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모양과 만나는 사람들, 환경은 다 다릅니다. 여기 앉아있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가장 먼저 오늘 설교를 듣고 해야 할 것은 누구나 이 광야 같은 삶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까지는 정말 광야 같았는데 좀 살만합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나안 같아 보여도, 광야 같아 보여도 여러분, 왜 제가 광야 같은 세상이라 얘기하냐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말씀 놓치면은 오늘 또 꼬꾸라지고 엎어지고 모래를 한 입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나는 지금 인생의 황폐한 광야 가운데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세상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인정했다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거 다 믿으니까 우리 앉아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안 믿어줘도 한번 믿어보려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시간이 그 여러분들 헤쳐나가는 시간이 광야 같은 시간임을 받아들이셨다면 여기에 유일한 해답지가 되시고 말씀하시며 교훈하시며 명령하시는 분이 오늘 또 여러분의 헤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가장 나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발이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풀지 못하는 질병의 문제들, 여러분들이 알 수 없이 인생에 꼬이고 있는 관계의 문제들,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수 없는 직장과 상황과 관계의 문제들이 나의 마스터가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나를 만든 크리에이터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창조의 하나님, 그 인도의 하나님, 그 구속의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매주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척박한 땅을 걸어가면서 아무 문제 없이 아무도 코로나 걸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부름받은 자들이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주심을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분의 임재를 중심으로 한 주를 여러분 살아갈 것인데 교회에 자주 가야 되겠다, 성막, 성전 가까이 해야 되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교회로 옆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를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헤드가 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스터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이지만 손잡고, 한쪽에는 우리 서로의 손을 잡고 한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과 명령을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